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또 찬송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한 치 앞도 모르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늘 인도자 되어주시고 보호자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협력한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힘든 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곳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그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사역하는 현장마다 주님의 일하심만 나타나므로 그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오늘도 이번 주도 사역하게 하옵소서. 우리 미얀마 전영희 선교사님, 또 김영민 선교사님, 페루 박하견 선교사님, 멕시코 강사무엘 선교사님, 홈리스 박한웅 선교사님, 또 우리 제주 다문화 선교 하시는 임준환 선교사님, 우리 그 선교지를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더 어려운 가운데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님 주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에 하나님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가까이 계심으로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기뻐하고 아버지 우리의 영이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사가 하나님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교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또 하나님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현장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이 그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미얀마와 또 우리 하나님 페루와 멕시코와 또 하나님 아버지 LA 지역의 홈리스 지역과 또 하나님 아버지 다문화 선교를 위해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또 하나님 그 복음의 하나님 뜨거운 하나님의 아버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 나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 오직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화평과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조금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 분파 흔들리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려운 모든 하나님 아버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 선교지에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강 같은 그런 평화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심으로 또 부족함 없이 하나님 영혼들을 살리고 먹일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강권적인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에 함께 주시고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9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욥기 29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 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어지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하였으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어떤 데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한 자를 위로한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아멘. 욥은 친구들과 이제 마지막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논쟁에서 친구들의 말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또 반복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26장에서 31장에 이르는 그런 장황하게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면서 조금 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28장에서는 욥은 참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은 친구들의 이러한 비난과 또 오래되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친구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영적 깨달음의 깊은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9장에 와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욥이 자신이 누렸던 그 과거의 영광을 다시 회상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화려했던 그 과거를 29장에서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와 같이 많았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나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어지지 않았노라. 욥은 18절에서 자기의 보금자리에서 이렇게 안이하게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이 누렸던 그러한 건재함 가운데에서 오래오래 살다가 죽을 것을 그는 장담하였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욥 자신이 마치 물을 향해 뻗어 있는 그 뿌리가 물을 향해 뻗어 있는 그 나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슬이 촉촉하게 내리는 그리고 물이 부족하지 않는 그런 나무와 같은 그 자신이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0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어지지 않았노라. 즉 자기의 영광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번성함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상징하는 그 화살이 내 손 안에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유하고 그리고 화려하고 또 부족함 없는 그러한 과거였습니까? 그리고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21절에서 25절에 보게 되면요. 그의 과거로부터의 사람들과부터 얻었던 그런 명성이 어떠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1절부터 25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어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한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욥의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요. 그리고 그의 말에서 희망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욥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말을 듣기를 간절히 그렇게 원했다는 것입니다. 또 왕과 같이 욥을 존경하고 욥을 그렇게 선대했다는 것을 욥은 기억하고 그 과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탄식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 옛날이요 하면서 다시 그 옛날의 영광을 지금 찾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욥은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욥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그렇게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다가 다시 세상의 명예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그 자리를 기억하고 그로 인해서 고민하고 연민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욥뿐만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명예와 부와 명성을 쫓아 살아가다가 결국 세상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좌절하는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의 욕망, 즉 세상의 영광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이든 그것을 끝까지 쫓다가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들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인생을 잘 아시고 아주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발을 길어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자가 악하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된 사람은 천국과 아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을 많이 지면 질수록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욕망과 또 세상의 명예, 이 영광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빛보다도 더 강한 하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볼 때에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배옵나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욥의 모든 고난이 다 지나가고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영광 가운데 욥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욥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마른 광야를 지나면서 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모세가 이 40년 광야 생활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시내산 위에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갈 수 없었던 그 시내산, 그 위에 올라갔을 때에 맹렬한 불꽃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기간을 머물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십계명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그의 영광이 하나님이 본 그 영광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에 얼굴을 가려야만 했었습니다. 신약에 보면 구약의 모세만큼이나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그는 소아와 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수많은 역경을 그는 겪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그가 겪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니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난, 그 고난 중에 하나만 겪어도 우리는 정말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할 것인데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던 그 강한 햇빛보다도 강한 그 빛, 그 영광 가운데 만나주셨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송두리째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배수물로 여기게 되었고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신을 위해 예비된 그 의의 빛,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서 그는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나는 그러한 영광을 체험하지 못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영광의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우리 중에 있으실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러한 치료의 강선이 우리에게 비춰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그러한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빛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미 비춰졌음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빛을 기이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던 죄와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어둠을 물리치시고 또 죄에서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의 빛을 기이한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첫째,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큰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저희 모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조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조 집사님은 저와 함께 아동부에서 섬기시면서 교사도 하시고 또 이 찬양단에서 워십 댄스를 하시는 그러한 여집사님이었습니다. 한 4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이었는데 그 집사님은 항상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밝고 씩씩하게 누구를 만나도 인사도 아주 밝게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실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 처음 나온 초청잔치에 처음 나왔던 그런 새신자였습니다. 그분의 말에 따르면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얼굴이 새까맸다라고 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 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늘 어두워서 얼굴빛도 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모든 빛이 어둠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의 얼굴도 활짝 이렇게 빛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쁨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게 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을 볼 뿐만이 아니라 그 영광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어둠이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의 통로요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니라. 우리는 언제나 고난 중에서 옛날이여 하면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는 옛날 그 영광을 또 옛날에 우리가 누렸던 것들을 구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쫓아서 쉽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빛이, 그 은혜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원한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비추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더 큰 영광을 구하시고 또 그 영광의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그 빛,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늘 환히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하나님 혹시 우리 마음속에 흐릿하게 하나님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흐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더욱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빛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놀랍게 풍성하게 비춰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광의 빛, 세상의 그 어떤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이 생명의 빛을 이제 우리는 풍성히 누리며 또한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환히 비춰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 영광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 의의 빛을 비추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미 그 생명의 빛, 그 신비한 빛,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이미 비춰주셨습니다. 주님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빛 주님 사모합니다.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영광의 빛 비추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 그 영광의 빛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하나님 그 안에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혹시나 하나님 그 빛이 너무나도 희미해져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 복음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죄를 떠나가게 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러가게 하는 그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빛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러한 귀한 통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